자, 우리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크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일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 너무 많으셔서 부흥회 같아요. 부흥회 아멘 열심히 하고 완전 부흥회 같아요. 우리 2부 예배 때 또 믿음으로 다 영광 돌리고 아멘하고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적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벌써 참 그 4살 애가 이제는 뭐 12살 막 이렇게 되고 5이가 지금 2학년이죠. 벌써 9살. 참, 예. 아이들이 늙었어요. 저 때는 어린애 같은데요. 물론 지금도 꼬마 숙녀예요. 근데 지금도 어리지만 저 때랑 비교하면 늙어 보여요.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이 어릴 때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참 여러분들한테 잘 안기고 업히고 매달리고, 지금은 그때만큼 이렇게 안기거나 업히지 않죠. 업혀서도 안 되죠. 너무 무겁죠. 예. 이제 중고등학생 돼 보십시오.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은 징그러워. 이제 안 안기려고 하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안 괜찮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좀 괜찮아요? 이제 멋 모르니까 지금. 근데 업혀라면 또 안 업히고, 아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 귀여운 모습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업으셨대요. 부모가 자녀를 업듯이 업으셨고, 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는 어제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이렇게 치밀어 오면서,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늙어도 업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 백발이 돼도 귀여우신가 봐요. 우리를 그 백발이 돼도 업어주시겠대요. 안아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늙고 볼품 없어질 텐데도 백발이 되어도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니 참으로 감동입니다.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시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너무 괴로우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자 우상에게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과 나를 비길 수가 있느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너희를 업은 나를 버리고 어찌 우상과 비기며 우상과 같다 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너희들을 안을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상을 사랑하며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인 겁니다. 6절이 그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6절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금과 은을 도금장에게 줘서 신을 만들었고 그것에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금은 오늘날의 만몬신이죠. 어찌 너희가 만몬신을 경배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보험을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만몬신을 사랑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리하고 세상과 돈을 쫓는 모습도 우리가 만몬신을 섬기며 경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우상에, 돈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경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는데,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자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만에 낳았는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낳으셨어요? 몇 시간? 이틀이요? 기록 깼는데요. 하루 반 있었거든요. 성경일상에 하루 반만 낳으셨대요. 아니, 진통이 심했나요?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안 빠져나요? 그래서요. 고통스럽진 않았고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틀 만에. 대단합니다. 예.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7시간. 그러면 그래도 꽤 걸린 거 아닌가요? 다들 기네요. 어떤 분은 막 30분 만에 막 낙지도 하지 않나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예. 그 아기 낳고 정말 똥오줌 다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밤 안 자면 또 밤새도 또 이렇게 돌봐주고 재우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고 안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외면한 채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엎드려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업었다. 백발이 될 때에도 너희를 안을 것이다.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그런데 왜 금은을 가지고 도금장이한테 가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업고 안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예뻐하는데 왜 우상 앞에, 그 금은 만몬신 앞에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돈이 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은 헛된 거야. 그 우상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나와요.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해.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또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너에게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에게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꽂고 복을 빌고, 또 인도에만 해도 수억 개의 우상이 있대요. 신이 있답니다. 일본도 뭐 1억이 넘나요? 대만도 우상이 엄청 많고요. 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다 우상이죠. 그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뭐든지 간에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 부르짖어 봐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서 우상은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애플사의 전 회장인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죠. 이 스티븐 잡스는요, 자신이 가진 재력, 인맥,
최첨단 의료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병을 고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기사를 쭉 봤어요. 그가 이런 걸 깨달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한들 그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아무리 성공의 정점이 있어도 그것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를 죽을 병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최상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으나 평안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죄와 죽음을 심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이란 악한 자가 날뛰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요, 무법 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호 못 받아요. 힘센 사람이 다 지배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존이에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불순종해서 광에서 다 죽었지만 20세 미만의 너희들은 지금 생존하였느니라. 왜? 그들은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가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영생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요. 순종을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안전책입니다.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이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은 11조와 주일성수예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지만 온조에 드릴 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일성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주일성소 온전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와 또 주일성수했을 때 받는 그 축복들, 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어려움들을 우리 간증을 많이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기는 피해가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들을 우리가 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우상들, 이 돈과 우상은 우리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법도의 순종만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우상의 무익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 우상이 얼마나 다른지, 구별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옛적 일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때 뭐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 행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우레로 그 적들을 물리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불러도 좋아요. 주님과 같이 볼까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랜 세월을 찾아봤지만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같이 내 맘 만진 분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주님같이 위대한 하나님도 없으실 뿐더러 그 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만진 위로자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능력 많으신 분도 없으실 뿐더러 주님같이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놀랍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 이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 물에 빠져서 물을 막 먹는데 그가 생각나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3번 만에 못 올라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깊으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수영도 못하고 잘. 두 번째 바닥을 치는데 막 꼴깍꼴깍 막 물을 막 먹고 두 번째 치고 올라갔는데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 어린아이가 그게 생각나기, 이게 마지막 기회다. 3번 차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까요? 네? 못 올라갔어. 못 왔습니다. 여기 못 있죠. 그렇죠. 못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3번째 제가 했잖아요. 누구 허벅지를 잡았어요. 허벅지 두꺼운데 어떤 아줌마 허벅지인가 보다. 근데 그분이 제 가슴을 빵 차는 거예요. 저는 그 아줌마가 너무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차고. 그래서 물이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는지 막 콸콸콸콸 물이 막 들어가요. 막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막 이게 부풀어 오르고요. 정신 잃었어요. 눈 떠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고, 저 위에서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 옆에는 라면이 이렇게 한 그릇 있고, 이렇게 뭐 점심 때 먹은 게 라면 다 토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게 하나 살려주셨어요. 예.
또 한 번은 이제 바다에서 떠내려갔어요. 근데 떠내려서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섬이 거의 작아졌어요. 예? 여러분, 이제 물이 시커매졌어요. 그 푸른 물이 시커매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죽나? 막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 전율이 막 오더라고요. 식은땀 전율이 막 오릅니다. 그 기분 아시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막 전율. 예? 그때 수영 잘하는 사모님이 저를 이끌어가지고 제가 여기 살게 됐습니다. 저 못 썼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예? 수영 잘하거든요. 전 그때 못했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번은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 밑에 층에 불이 크게 났어요. 막 불길이 창문을 통해서 막 그냥 공룡이 막 불을 쐬대잖아요. 밑에 그 창문에서, 저희 집 밑에 창문에서 막 그냥 공룡처럼 어마어마한 물길이 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옥상을 대피하고요. 그래가지고 소방차 수십 대 오고 동네 사람들 다 구경 왔습니다. 우리 지금 불타게 생겼는데 지금 신났죠?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쌍구경이잖아요. 동네 사람 다 모이고 소방 어떻게 껐는데 그 소방대원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옥상에 프로판가스가 많았거든요. 프로판가스 알죠? 배달해가지고 그 가스통 불들이면 터지잖아요. 거기에 그 가스 밸브가 다 타버렸어요. 이게 소방 아저씨들이 그래 얘기해요. 이게 안 터진 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터지면 집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신기하더래요. 신기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정말 고난과 환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적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환난과 위기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음 앞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거듭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제가 요즘에 TV를 켜면요, 전 세계 지도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지도자가 쭉 나오는데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없습니다. 다 자기 유익, 자기 정당, 자기 쪽 사람들을 위해, 정권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백성들이 망하든 말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냥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권 유지와 자기 유익에서 정의를 타협하고 억울한 삶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지도자들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이지, 정말 너무나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구나.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구나. 그걸 보면서 볼 때마다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정말 없구나. 그게 더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용서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도 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안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다 알고 계시고요,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옛적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 붙잡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소망 중에 배부르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느 여자분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너무 이 아내를 괴롭혔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데 이 이혼하고 난 뒤에 이 남편은 생활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는요 조금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얼굴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내분은 계속 감사를 하고요 계속 꿈을 그렸습니다. 어떤 꿈 꾸렸냐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이 멋지고 아름다운 해변가에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꿈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여자분이 정말 멋지고 친절하고 나이스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떠나서 이사를 가게 돼서 살게 됐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자신이 늘 꿈에 그리던 멋진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한마디로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면서 바라야 돼요. 왜? 감사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바라보십시오. 우리 바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지 마세요.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것을 꿈꿀 수도 없어요. 그거 바라세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섰으면 어느 제국도 어느 나라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를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힌 게 없고 여러분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식사를 한 후에 계산하라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놔두고 왔네요. 1시간 안에 돈을 가져와서 지불해도 될까요? 늙은 여관 주인은 펄쩍 뛰면서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식당 종업원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얼마 후 남자가 식당에 돌아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을 얼마에 팝니까? 3만 프랑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내어주며 식당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서를 받아가지고 종업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평복 차림으로 나왔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귀인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했죠? 자신을 믿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요, 밤에 2다리 쭉 뻗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운전할 때 여러분 참 기쁠 때가 있죠. 예? 아내분들 옆에서 꼭 자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옆으로 좌회전, 붙잖아.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병 보장할게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냥 남편을 믿고 그냥 편안히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아멘. 사모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믿고요, 그냥 릴렉스, 마음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때까지 돼야 되는데요. 이때 안 되면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막 조바심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건요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넌 날 못 믿냐? 날 신뢰 못하느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없어지는 게 쉬울까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쉬울까요? 세상이 없어지는 게 쉬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우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정점을 찍던 비트코인도 추락하고 있죠. 뭐 또 올라가겠다, 몰라 내렸다 하겠죠. 여러분, 주식도 3전 얘기하면 안 되죠.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석유값도 얼마나 내렸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올랐어, 굉장히 내렸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금과 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다. 너희가 백발이 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 주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백발이 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발이 돼도 우리를 귀엽게 여기시고 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같이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물질과
우상들의 마음과 있었던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봤지만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만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